수민이도 아직 애기인데, 애기는 아닌가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주로 19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인 6장 안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3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관련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3가지 내용이 있어서 첫 번째는 상황이 어떠한지,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경건하게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러면 어떠한 상급을 받는지 약속을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보는 17절부터 19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내용을 기록하고요. 마지막 3번째로 20절과 21절에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은 17절부터 19절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 없이, 한편으로 보면 또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다 본문 읽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들에게 명령을 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한 자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부담 없이,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부한 자들이 많아서 또 이것도 명령하라 이러면 또 부담이 좀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편안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한 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란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부류들 중에 특별히 부자들에게도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게 이제 목회의 일부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과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거렁뱅이를 봤나 싶은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부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일까도 좀 생각을 해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다른 사람들 말고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을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한 자와 관련해서.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문이 좋거나 많이 배우거나 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봐라, 부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사람, 나는 약하지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부한자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차별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사실 예전에는 금가락지 아무나 꼈는데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금가락지 끼기가 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부자를 특별 대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부자와 관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17절에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쳐라, 권면해라 이게 아니라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한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제가 명령을 하는 때가 과연 있나? 그건 단순히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때들이 있는가? 몇 번이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고 적절히 결정하십시오 하면 대부분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서 취소하고 와. 이렇게 잘 많이 못 해봤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거나 정말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 정도를 해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래도 그럭저럭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싶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명령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사실은 좀 강하게 이야기해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결국엔 교회를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냥 차라리 곁에 두고 조금씩 이런저런 이야기와 권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있을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돈 문제죠. 돈과 관련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식 문제죠. 자녀와 관련된 문제 이야기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정치적 견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바꾸고 말지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입장을 바꾸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명령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소용이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는 거예요. 뭐 여하튼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권면했는지, 무엇을 명령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또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단순히 부자들에게 주는 명령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기준과 원칙들도 찾아낼 수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이런 원칙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된다.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꺼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강한 집착과 욕망이 있어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거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것 제일 처음으로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부자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높인다.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지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런 의미가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당연히 생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명령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겉으로 보면 금방 분간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조금 배웠는지는 증을 까봐야 알아요. 저 사람이 석사했는지 박사했는지 좋은 대학 나왔는지 이거 까봐야지 아는데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적게 갖고 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원래는 김포공항에 살던 사람인데 좀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겠다고 여의도로 전학을 갔거든요. 가서 선생님이 언젠가 교회 목사님 물으셨어요. 공항동 애들이랑 여의도 애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피부가 다릅니다. 공항동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과일을 먹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여의도 애들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피부가 좋습니다. 제가 그랬대요. 공동 애들은 까무잡잡한 애들이 많고 저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여자애들은 하얀 애들이 많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놓고 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지 가난한 교회인지는 주차장 가보면 압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작은 차를 타고 오는지, 성도들이 대부분 그랜저를 타고 오는지, 성도들 대부분 외제차를 타고 오는지. 그래서 보면 금방 겉으로 다 표시가 나요. 그래서 가장 쉽게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돈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는 부자들이 높은 마음을 갖는 게 어찌 보면 참 피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현실 속에서는 비참한 일이지만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높기 때문에 너는 낮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그런 궁핍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멸시하는, 천대하는, 혹은 일정 부분 나보다는 네가 못한 사람인지 그런 마음을 갖는, 이게 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부자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갖지 말게 해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라. 다른 성도들을 향해 차별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게 하는 것,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한다는 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함으로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욕심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 가졌으면 더 욕심을 안 부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틀린 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맞잖아요. 옛날 말이.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습니다. 돈도 챙겨본 놈이, 돈도 많이 가져본 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성도들에게도 묻고, 청년들은 물어봤자 뭐 사실 별로 경제관념이 두드러지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돈을 벌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돈을 더 가지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하냐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것을 잘 어떻게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을 수 있는 정도, 그걸 목표치나 그 정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가 부자인가요? 그러면 50억? 어느 정도가 부자인가요? 그럼 30억? 사실은 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기 어려운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참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중학생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운동화를 신고 서울대를 가보자. 서울대 가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알아? 서울대를 가게 될지? 욕심이죠.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걸 목표치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부자가 된다 할 때 갖고 있는 기준은 어떠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높이 있어요. 높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해라. 높은 데 두지 않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돈과 관련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지내게끔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마음을 안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지를 명령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서 정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반드시 내 것인가? 아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추정하는, 기대할 수 있는 재산들이 그것이 확실히 나의 것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다. 그 정해진 게 아닌 그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꾸 소망을 두지 마라. 이거 우리가 뭐 다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계속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마음을 두거나 소망을 두지 마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기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10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항상 있는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사실 이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부자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트에 두지 말고, 마음을 차에 두지 말고, 마음을 은행 잔고에 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후히 주셔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모든 풍요와 돈과 물질의 근원이심을 잊지 않게 해라. 이게 언제나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언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은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의 내용들,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해라. 눈을 똑바로 뜨고 돈 보지 말고 돈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부자들에게 권면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금방 잘 되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 마음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돈, 학교 이런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마음을 하나님에 두기가 쉬울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쉬운가요?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부자들이 돈에 집착을 할까요? 가난한 자들이 돈에 집착을 할까요?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 선재야, 네가 봤을 때 외모가 예쁜 애들이 외모에 집착을 하겠니? 외모가 못생긴 애들이 외모에 집착을 하겠니? 잘 알아야 돼. 모든 남자는 외모만 봐. 그게 현실이에요. 가난하면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해요. 부자는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둘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지금 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쉽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꾸만 돈에 두게 될까? 현실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말들이 생긴 것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벼락거지입니다. 아파트를 안 샀어. 아파트가 막 올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은 왜 생긴 거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보장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옷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차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놈은 갑자기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됐는데 나는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생판 거지가 된 것 같은 아주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지금
본질이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행동이나 결과들이 바뀌는 것이니까.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려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썩어빠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니까, 또 돈을 사랑하고 있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다른 더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마음이 바뀌려고 하면 지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지식이 다르려고 하면 듣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왼수같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는 뉴스만 듣고 살아요. 성도나 불신자나 목사나 장로나 다 무슨 생각하고 사냐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 아파트 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어디가 금리가 올랐네 떨어졌네, 어떤 주식이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만 계속 듣고 살아요.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겠어요? 계속 듣고 있는 게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듣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까? 못 두죠. 못 둡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꺼야 됩니다. 유튜브를 꺼야 돼요. 아파트 시세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어렵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불교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지금 불행하게도 지옥에 가셨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문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4천만이 다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4천만이 다 텔레비전의 제자가 되어서 텔레비전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알고, 텔레비전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줄 알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하시고 지옥에 가셨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건 듣는 게 달라져야 돼요. 듣는 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 옆에 부동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히 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권력이 있어요? 여하튼 어떤 부분에 대해서건,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건 내가 부할 경우에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넉넉함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두 번째로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지를 보자고요. 18절에 보면, 사실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라, 명령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동사로 딱 나오고요. 그 명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부정사로,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내용인데 투부정사로 쫙쫙쫙쫙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명령해라, 무엇을 말고 두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행동과 관련해서 4가지 명령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처음은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동은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 말은 원래는 뭐냐면 to be rich, 부유한 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선한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 세 번째는 이거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나눠준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쉐어입니다. 쉐어, 공유하라는 거예요. 같이 써라. 네가 쓰는 것을 저 사람도 같이 쓸 수 있게 공유해 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17절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18절은 행동과 관련된 것인데, 이 행동과 관련해서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산을 주셨으니까, 돈을 주셨으니까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또 다른 지체, 너보다 어떤 부분에서건 부족함이 있는 그 지체와 더불어 쓰라는 거예요. 뭐 물론 조금 더 확장하자면 네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 이웃과 더불어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경건한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으로 이야기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 네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과 관련해서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죠. 부자들은 돈을 경건하게 써라. 돈을 경건하게 써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한 개인으로서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어야 되는지,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라 이런 내용을 권면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벌어야 되는지, 이미 벌었던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잘 불릴 것인지, 저축을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에게 쓸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넉넉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잘 사용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나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봐라. 그게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갖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누어 쓰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때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돈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중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끔 오픈해 놓고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에서도 청년들 결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청년들 취업하기 어렵고, 사회생활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세상에서도 청년들 결혼하면 대출을 해준다, 청년들 취업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열어줬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게,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뭔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도 하는데 교회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려서부터 늘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얼마일까? 그 중에 불신자들도 세상들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몇 프로나 쓸까? 그럼 교회는 갖고 있던 예산들 중에 세상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퍼센트로 복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등등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건 그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보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주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그게 너를 위한 것이고, 지금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터를 쌓는다, 참된 생명을 취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깊은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그래도 다 알잖아요. 이게 천국에 가는데 좋은 건가 보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것들로 보답을 받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차등이 있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청직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내 주변 다른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나에게 상급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꺼내서 쓰는 것이 장차 천국에서 네가 상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다 장로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원해서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 목사가 되다 보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거에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웨스트민스터 무슨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선서한 거예요. 틀린 것도 있겠죠. 우리는 칼빈을 따라가는 칼빈주의 장로교 성도들인데 칼빈이라고 다 맞겠습니까? 틀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 제가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틀렸다고 보는 게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칼빈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다. 바꾸지 말고 죽도록 성실히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직업에서 성공해서 부를 축적하면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예정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먹고 노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장로교에 있으면 그 사람 버림받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정되었다는 증거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증거가 된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원래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아져야만 그게 내가 예정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돈을 많이 모았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요. 그게 보여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한 번도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돈을 많이 모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증거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들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검절약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펑펑 써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을 사용하는지 보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네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나누고 같이 사용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징그럽게 부담스럽습니다. 가난해도 부담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척 동자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건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것들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돈도, 명예도, 학식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1번, 2번, 3번으로 명령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성도들에게도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도 직분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것도 직분입니다. 그것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디모데에게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칼빈주의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또 일상의 삶에서 보냄받았을 때 그것도 소명입니다. 그것도 직분입니다. 그것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순종해야 돼. 저 사람이 부자야. 이 말씀은 그러라고 주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돈이 되었건 학식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 중에 단 10%라도 떼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기 전에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너 써라 마라 입 열면 안 됩니다.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넉넉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이 땅에서 살면 다 마무리가 되고 언젠가는 그리 많이 멀리 남아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빈손으로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기 때문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들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손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돈을 나누어 주는 행함이 있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